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 이곳이 있어요. 변함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내시나요?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 믿는 자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음 우리 2절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내시나요?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고백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변화를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있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우리 나를 사랑하는 주님 박수치면서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고마우신 그의 사랑 내 여인아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에 살리라. 고마우신 그의 사랑 내 여인아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원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님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원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모자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인 너와 신이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안배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안배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노라.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예배자로 저희들을 만나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겹고 어려운 시간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매일매일 죄의 길에 서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삶의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에 쫓기며 우리들의 생각과 입술과 행함에 지은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거룩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주시고 주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새 역사를 우리 말씀의 습교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힘 주시며 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들이 예전의 일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온전히 역사하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가, 일상이, 교제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해 가정의 달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의 본이 되는 가정들이 계속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습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 2022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부흥되길 원합니다. 참된 복음의 등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악전고투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목사님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지배되지 않게 하시고 늘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주시는 사명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흘려보내는 20획의 헌신이 주님의 뜻 안에서도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이 나라 위정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이 나라에 주어진 대내외적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당신은 가정에서 분노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우리들의 삶 또한 선한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한 주님의 계획과 큰 뜻을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신약 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PPT에서는 잘못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가정을 품다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을 살려준 이유가 아브라함을 뭐 했다고요? 생각하사 그 롯을 구해주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자로 만들어 주시고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는 내 기도를 통하여 내 자녀, 믿지 않는 자녀와 그리고 다른
모든 친척들이 그 은혜의 영향권 안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도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주보에 보시면 말씀 암송 카드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잘 암송하시고 또 다음 주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우리가 주제곡으로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심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할렐루야.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행복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행복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가정을 마음에 품고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지요.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배우자들 위하여 하나님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 달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달라고, 언젠가는 자기 발로 주님 전에 나와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분명히 넣어달라고, 그 기도가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품는 거예요. 내가 품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 가정 내가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그 복이 우리 가정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향권 안에 우리 자녀들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 주셨듯이 하나님, 저의 그 기도를 생각하사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5월달 한 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분노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화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성을 내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한 단어로 우리는 분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가정에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분노를 우리는 다스려야 하는데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오늘 설교가 좀 참 마음 아픈 설교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분노를 하잖아요. 성을 내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몇 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도, 이번에 가정 설교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도 이 성, 이 분냄, 이 화냄에 대해서도 한 번은 더 우리가 점검해보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당신은 가정에서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우리가 잘 다루었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분노에 대해서 행복을 가로막고 있고 또 가정의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이 분노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집에 있으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뭔가 쉽게 짜증 날 때가 있고요. 회사나 일터에서 화가 나는 감정이나 분노가 일어나면 그나마 나의 인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격이 있기 때문에 회사나 일하는 일터에서 이 분노를 잘 드러내질 않아요. 그래도 내가 인격이 있지, 참아야지라고 하면서 일하는 일터나 또 밖에 집 밖으로 나갈 때 이 분노나 화를 잘 참을 수 있는 그 인격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서는 화를 잘 낸다는 거죠. 화를 잘 내고 집에 있으면 밖에 있을 때보다도 더 분노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 횟수가 밖에 있을 때보다 집에 있을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이 책을 읽어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밖에서보다 가정에서 더 쉽게 화를 내고 분을 낼까, 그리고 분노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던져보시죠. 여러분들은 왜 밖에서보다 집에서 분노를 더 많이 하고 화를 쉽게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다 보면 편해서 그런 거예요. 편하기 때문에. 밖에서는 편하지 않잖아요. 화를 내면 너 왜 나한테 화를 내는데? 라고 달려들 수도 있고, 또 싸움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인격이 있지,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좀 참아야지 라고 하는 이 참음에 대한 인내가 분명히 있는데, 가정에서는 이것이 쉽게 표출되어진다는 거죠. 그 이유는 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편하기 때문이고, 내가 쉽게 다루어도 묵시적인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 다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밖이 아니라 가정에서는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쉽게 말하고요. 그리고 부부가 서로 쉽게 말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서로 쉽게 말하고, 형제나 자매들이 쉽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편함으로 말미암아 싸우고 분노해서 일을 망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먼저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분노를 잘 다스려야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분노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고, 그 분노를 그러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데 이 분노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이거부터 찾아내어야 이 분노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면 그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분노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엥? 목사님, 이거 무슨 말씀하세요? 분노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분노는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분노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분노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분노는 사단이 주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이 모든 것들 분명히 사단이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가지고 사단이 우리에게 이 분노를 주었기 때문에 사단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마귀를 몰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이용할 것이지, 사탄과 마귀가 이 분노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지혜롭게 그 분노를 대처할 수 있는데, 우리들의 막연한 생각은 사단이 내 안에 분노라고 하는 것을, 이 화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나를 분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분노는 나쁜 것이라는 일관적인 생각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그러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분을 내지 말자라고 하는 일관적인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분노는 나쁜 것도 아니고요, 분노는 좋은 것도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감정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노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분노라고 하는 이 자체의 감정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감정의 상태다라고 하는 사실에서부터 우리는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분노를 내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노를 내지 말라, 분을 내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지 성경은 잠언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노하기를 더디하라, 분을 내는 것을 더디하라고 하지 분내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낼 수 있다, 그러나 그 화를 어떻게 다룰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원어를 보면은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본문 원어에 보는 분을 내어도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감정 중에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이 있는데, 분을 낼 수 있다라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분을 내어도 뭐 짓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분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이 원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메시지라고 하는 신약 성경 중에 요즘 새로 나온 원어에 가까운 번역을 해놓은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화내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원어 성경 가깝게 해석을 해서 화가 나면 화를 내라는 거예요.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화가 내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화가 나면 예수 이름으로 참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화가 나면 화가 낼 수 있어요. 화를 내세요. 화내는 것 자체는 잘 괜찮습니다 라고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분의 감정을 드러내고 분노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분을 내라고 했으니까 내가 무슨 일이든지 내가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다 때려 부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분노의 감정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화가 날 분명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 화를 내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감정인데, 어떻게 보면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 내가 화가 나는데도 화를 내지 않는 것, 그것도 죄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어요. 분명히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도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한 단계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요일 날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통해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형상에는 하나님의 착함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면 참 지식과 그리고 의와 그리고 거룩을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깨지는 것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 우리에게 있는 참지식과 그리고 의와 그리고 거룩함이 죄로 인하여 깨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 깨져버렸을 때 하나님이 이 분노의 감정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이 분노의 감정을 감추지 아니하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사람들 안에 있는 이 깨져버린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깨져버린 이 모든 것을 내가 분노한다라고 하나님도 화를 내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도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분노하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이 나쁜 것이 아니고, 분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도 분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분노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분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노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며 이거는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죄는 나쁜 건데 그 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그 분노하심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도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도 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것에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인정할 때 우리도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둘째,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노라는 감정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주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주셨을까요? 우리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들에게도 이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을 주셨는데 그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주신 이유는 이거 너희들 잘 다루어. 내가 이 분노에 대한 감정을 주었는데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죄에 대해서 싫어하는 이 감정을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너희들도 그 훈련이 필요하고 너희들도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그 마음이 너희들도 필요하다. 이것을 잘 다스리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를 주신 이유도 죄에 대해서 화를 내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거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우리가 가정에서 화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가정에서 화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화를 내야 정상일 때가 있어요. 인정하시죠? 내가 화를 내야 정상일 때가 있어요. 근데 또한 어쩌면 화를 내지 말고 참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에 대한 구분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내 안에 분노를 집어넣어서 내가 이렇게 화를 낸다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감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내가 죄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감정이 없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이러한 그 잘못된 감정을 이것 잘못된 것을 보며 내 안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죄에 대해서 그 분노를 드러내는 그 자체는 내 안에 이러한 감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노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죄에 대해서만 분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에 대해서만 분노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죄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가장 쉬운 가정에서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쓸데없는 분노가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다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거부하는 분노도 있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화나 분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인정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분노는 죄에 대한 분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분노인데 그 외의 분노는 가만히 보면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 안에 자기 욕심 때문에 분노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화내고 자기 거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분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중심에서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것이 선이든 그것이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 그 분노의 원인은 욕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버지 하면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낸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시고 그리고 때려 부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식사를 하더라도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면 가족들이 보는 자리에서 밥상을 엎을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가 그 화를 참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고 때려 부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는 그런 것을 말리다가 맞기도 하시고 그리고 자기와 동생들은 도망 다니기 바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대학교 기숙사에서 기숙사가 집보다도 더 편하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토요일이 되면 모두 다 기숙사를 나가고 집을 갔다가 오는데 이 친구는 집에 가는 것이 싫어서 그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이 되면 학교 기숙사에 혼자 들어 앉아서 혼자 즐겁게 지내는 시간이 더 좋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이 편해서 쉽게 화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정이 편하니까 쉽게 화를 낼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아버지는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그 가족에게 그 분을 드러내는 것이 그 아들은 그것이 싫어서 내가 집에 가기 싫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죄와 분노,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분노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자기의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분노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는 이 분노를 어떻게 할 것인데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 이 분노를 훈련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분노의 감정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의 감정이 잘못 표출되거나 오래되면 죄와 붙어버리기 때문에 이 죄와 붙어버리면 더 이상의 그 분노를 통하여 죄를 지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훈련,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죄 외에 너의 욕심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욕심에서 이 분노를 훈련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이 분노는 죄와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 성경은 그것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뭐가 지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어떻게 해요?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적인 원리예요. 분을 품는데 이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들에게 집어넣어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왜냐하면 이 시간적인 개념을 잊어버리고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 분으로 인하여 죄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분을 품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마음속에 막 분이 일어나요. 마음속에 막 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이미 마음속에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저걸 어떻게 해? 막 해서 이미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면 이 분을 통해서 이미 내가 행동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말로 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발걸음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는데 내 마음은 이미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손찌검을 안 하더라도 이미 내 마음은 손찌검을 가고, 내 마음속에 욕이 안 나오더라도, 이 입에서 욕이 안 나오더라도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나쁜 감정의 욕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분을 품고 있으면 죄를 짓고 그 죄의 생각이 분명히 우리들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들기 전에 시간적인 개념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것을 계속 해가 지도록 품으면 품을수록 너의 죄는 더 심해질 거야 라고 해서 해가 지지 않도록,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지지 않을 때까지 그 분을 품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가정에서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남편도 싫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아내도 싫고, 그리고 자식도 싫고, 형제 자매도 싫고, 가정에서 분을 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싫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죄를 지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이라는 시간적인 의미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집어넣어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어주는 거예요. 뭐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어줘요?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어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귀가 내 안에 그 분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더 집어넣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죄와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 요소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감정의 분노를 품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2절에 보면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내는 사람들은 범죄할 수 있는 그 거리가, 범죄할 수 있는 방법, 범죄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너무 많다라고 잠언은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노가 죄는 아닌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나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보다 보면, 그리고 그 분노를 품기 시작하면
마귀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틈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가지고 있는 그 분노를 이길 수 있는 훈련을, 이미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훈련하지 아니하면 너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노에 대한 감정을 정말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죄에서 떠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이길 수 있을까? 한 주간 동안 이 분노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방법들을 참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제 마음속에 들어와요. 야, 이 방법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화가 난 감정을 꼭 가족에게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감정이요? 화가 나는 감정을 꼭 알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 지금 화가 나려고 한다고, 내가 화가 날 것 같다고, 화가 나는 감정을 절대 감추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이상 그 화가 죄로 가지 못하게 막는 방법 중에 최선의 방법이, 나 지금 화났어요,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 화에 대한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지 아니하면 죄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난 감정을 가족에게 사인을 보내지 않고 감추고 있으면 더 공격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큰 감정이든 큰 화든 작은 화든 이 분노가 내 안에 있을 때, 나 지금 화가 나려고 해요, 나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지금 그것을, 나 지금 화가 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감정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추면 감출수록 더 큰 죄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화가 나는 신호들이 있잖아요. 없어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가만히 보면 지금 화가 나는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심술을 부리려요. 가만히 있다가도 심술을 부리는 사람도 있고, 또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고, 생전에 반찬투정 안 하다가 반찬투정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정말 생전에 안 하다가 자꾸 빈정대리고 사람을 비꼬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분명히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다 화가 난 신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감추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빈정대거나 그리고 그 반찬투정을 하거나 그리고 내가 뭔가 싫은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그것을 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 신호를 보내지 말고 더 확실하게 나는 지금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화가 났다고, 마음이 안 좋다고, 지금 마음이 힘들다고 얘기해 주어야 더 이상 죄로 넘어가지 않도록 옆에서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기다려 달라고 사인을 보내주는 그 방법이 죄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지금은 이제 그것이 없어졌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저는 참 좋다고 봐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분노의 감정이 있으면 가정에서도 거리두기를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듯이 내 마음속에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거리두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남편과도 거리두기를 하고 자녀들하고도 거리두기를 하고 아내하고도 거리두기를 해야 내 죄의 감정을 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두기 할 때 어디 와야 돼요? 교회 와야죠. 교회 와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분노의 감정을 씻어주세요. 이 분노의 감정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주세요 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그 사회적 거리는 무엇이냐면, 세상과 가정과 멀리하고 누구하고 가까이 가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 죄의 감정을 누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필요함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라고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의 분노를 죄를 짓지 말고 다스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있는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까?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셋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샘플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나쁜 감정의 분노를 씻을 수 있는 그 샘플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데서부터 비록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가지게 하심으로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그 방법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의 분노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그 분노를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나쁜 감정의 분노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다스려지고 처리되는 모습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송치는 무리를 분노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의 분노는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죽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철철철 흘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에게도 이 분노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 감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정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쓸데없는 분노가 자주 일어나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 주셨는지 그것을 모범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나도 힘들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분노의 감정을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도 그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씩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분노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 분노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하라고 하시는 거죠. 절대 잊지 말고 너의 마음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분노의 감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너의 마음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이 무리들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무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면서 용서를 베풀어 주셨던 그 감정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일 때 우리도 분명히 죄를 짓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쓸데없는 그 분노의 감정들을 분명히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아세요? 다윗 화낼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가 쓴 시편을 보세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울에게 그리고 적군들에게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날 만하고 분노할 만한 상황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많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분노가 날 때마다 그가 쓴 글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도망다니는 거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듯이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의 분노를 좀 잠재워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다윗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에게 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아멘. 그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도와주신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분노의 감정까지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께 구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 속에 화냄과 분냄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더 다윗에게 주었던 그 감정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그 분냄의 감정을 식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가 날 때 화내세요. 그런데 그 감정이 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오늘도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이 분노의 감정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찾아오셔서 더 이상 분노가 죄로 발전하거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가정을 품기 위하여 우리 안에 분노는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길 원하세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나의 잘못된 분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마음을 묵상하며 그 분노가 더 이상 내 안에서 발전하여 죄짓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분명히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셔서 정말 가정에 일어나는 이 분노를 예수님과 함께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보혈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들 가운데 죄 외의 다른 감정, 다른 분노,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정말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만 믿는 구원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정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행복이 깃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나 화를 내고 분을 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분노의 감정은 정당한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에 대해서 정당한 것이고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분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분노의 감정을 죽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쓸데없는 분노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이제 이후로 내 마음속에 이 잘못된 분노를 죽일 수 있는 은혜 달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쓸데없는 분노를 통하여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가정에서 5월달을 맞이하여
가정에 있는 이 분노의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가족들, 나로 인하여 그 상처에서 헤매내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분노들, 이 하나님 나쁜 감정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분노로 인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끌어 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 위에 이 분노의 감정들이 사그러지게 하여 주시고, 이 분노의 화남과 이 분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되 하나님 죄인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기 위하여 죄 때문에 분노할 수 있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이 분노의 감정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의 이 분냄과 자주 화냄과 자주 분냄으로 인하여 가족 중에 상처받은 이들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보혈이 있게 하여 주셔서 쓸데없는 분노와 쓸데없는 화냄으로 인하여 가족들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마음속에 이 상처를 받은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받은 상처가 우리 가족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받은 이 상처들 하나님 다 씻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 이 상처와 이 분냄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이 분냄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너무나 편해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쉽게 말하고 우리가 쉽게 분내고 화내는 것을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가정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기 때문에 더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이기 때문에 마귀가 더 틈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성 들여 올려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빈궁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그리고 흘려보내는 22시 100 헌금과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드린 예물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에 가 있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귀한 손길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자,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자, 육신으로 아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예배드림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립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 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건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그 분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삼고 가정 위에 평강의 은혜를 삼고자 가정 위에 귀한 하나님의 그 분노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